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예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자기는 5층 집을 지어서 살 건데 맨 꼭대기층은 엄마 아빠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엄청 기뻐했죠. 근데 며칠 전에 태양이에게 같이 살자고 했더니 자기가 조수연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결혼해서 살아야 되니까 집이 좁다고 어머니 아버지 따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이 한 채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네. 다윗이 7장에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잖아요. 자신은 편안히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임시 거처에 머무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다,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언제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지어진 집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집안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살피고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궁금한 것은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도요, 사울과 비교하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모두 왕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수가 있었고요, 미흡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은 오점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앞으로 이제 몇 장 넘겨서 보게 될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알 수 있어요. 이 죄는요 사울도 지어본 적이 없는 죄입니다. 다윗이 유부녀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칼로 베는 게 아니고
모살을 합니다. 모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혀 죽이는 게 모살이에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악합니다. 사울은 대놓고 만인 앞에서 나는 다윗 죽일 거다, 나는 다윗 죽일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성전에서 가면을 쓴 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왕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뒤로는 사람을 모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점들이 많지 않아요. 그도 역시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이유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놀라운 것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저에게요,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에 망했죠. 그렇죠?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5.18 이 민주항쟁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햇빛도 안 주고 비도 안 줄 거거든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지금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준 마지막 증거가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그 복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너를 내가 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자비와 긍휼로 너를 내가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자비로 대하시고 구원해 주신 긍휼 때문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의 초청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실래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 고백을 점점 더 깊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싸운 그 승리의 기쁨을 사람들은 많이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사무엘 상하를 보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 다윗이 맞닥뜨린 문제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쳐서 감당하는 일들이요 거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문제들이요 계속 밀려옵니다. 미친 듯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시편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더 집요하게 자기를 추격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물맷돌을 던져서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이상을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뼈가 마르고 침상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내요. 그게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냥 믿음의 물맷돌 던져가지고 적을 쓰러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닥치는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해결돼야 되는데 새벽에 부르짖고 몰래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노예로 살아가는 동포를 보고 큰 뜻을 품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어떤 뜻이 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민족을 내가 구원할 거다. 그가 분연히 일어났을 때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그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밖에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신 걸까요? 가끔씩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구원한다는 교만에 빠지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구로 잠시 쓰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네 도움받고 사는 존재 아니야.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애굽에서 내가 잠시 너를 써서 그 일을 맡기는 거야. 너는 나를 의존해서 사는 것이야. 너는 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자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을 배우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쌓이고 쌓인 후에야, 그 일들이 수없이 쌓이고 쌓인 후에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라는 고백을 하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뭔가 내 옆에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열정, 도전, 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다듬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지혜, 인생의 무게, 분별, 인내.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분별 없이 행했구나라고 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거든요. 사울이나 다윗 둘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했지만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차이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초청할 때 그 은혜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동일한 특징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수하고 범죄했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예수, 예수, 예수라고 말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마음이 너무 산만해요. 산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ADHD. 너무 산만해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너무 다양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혼이 어수선해요. 정말 배고프면 가릴 수 없거든요. 가릴 수 없어요. 너무 배고프면. 저희 교회에도 가끔씩 노숙자분들이 오셔요. 노숙자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1,000원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분이 아니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분은 가난함이 없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100원을 드려도 500원을 드려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안에 절박감이 있는 거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세, 영적으로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한번 시선을 마주쳐 주셔야 내가 오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 운명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한테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 얘가 왜 이래? 이럴 겁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버지는 자녀를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는 자녀를 잊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빠라고 부를 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최근에 한강에서 어떤 과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연일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언젠가 이 손정민이라고 하는 이제 고인이 되어버린 이 친구의 그 아버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입 주변은 하얗고 나머지는 까맣더라고요. 여기는 하얀데 나머지는 까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스크를 쓰고 온종일 아들의 죽음을 밝히고자 떼약볕을 쬐면서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마스크로 가린 데만 빼고. 이미 죽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왜 그런 수고를 하는 걸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늘 자기 가슴에 살아있으니까 한시도 잊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혹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머니를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없어요. 모두 주종관계예요. 주인과 노예, 주인과 신하, 그 이상으로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빌고 또 빌고 신을 부르지만 사실 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내 소원을 들어줄 자인가,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엄청난 약속,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데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두 아들과 밤늦게 책상에 마주 앉아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인 것 된 것 같은데요. 아들이 지켜야 될 것과 엄마가 지켜야 될 것을 약속하는 중대한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태권도 학원 늦게 가지 않기, 분식점에서 시간 너무 오래 허비하지 않기, 뭐 이런 조항들이 막 있고, 저희 아내 쪽에서는 어떤 약속이냐, 썩 내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어길 시에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저녁 내내 낑낑대며 서로 작성해가지고 거실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소리를 꽥 질러가지고 하나 그어줬어요. 범칙금.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용돈을 올려주든지 이제 뭐 소원을 들어줘야 돼.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월요일 저녁 맺은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효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채찍으로 징계하고 책망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는 않아. 너는 그래도
나의 못난 자식일 수는 있지만 자식이야. 너를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야기로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신약까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를 통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약속이 다윗편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인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딜 쳤냐면 블레셋을 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사실은 깊이 고민하면서 읽는 시간들보다는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쳤다고 하는 것은 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선조들처럼요,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이스라엘이 별로 없어요.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친 적이요 거의 없어요. 오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칩니다. 이스라엘이 칩니다. 공세가 바뀌었어요. 수비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하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치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나라가 됐어요. 블레셋은요. 1절에 메덱 암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그 원어적인 의미가요, 어머니의 성, 이런 의미예요. 메덱 암마를 쳐서 빼앗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성 중에서 어머니의 성과 같은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을 다윗이 빼앗아서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기사가 오늘 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은 주변의 인근 국가들을 다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하고 상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남쪽 남쪽 애굽 강에서 북쪽 유브라데까지,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약속하신 땅을 이제 다윗의 때에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쫓기고 숨어야 하고 현실에 급급했던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잊지 않으셨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코로나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 7월달 정도 되면 1차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들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미래학자들은요, 이전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저희 이 다니엘 기도회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 300개가 1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3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서 성도들은 싹 흩어지고 목회자들은 실업자가 된 거죠.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로 교회가 지목되었었고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공동체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희 교회가 입양하고 품는 교회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1억 원 이상을 국내 9개 선교에 함께 후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구성원도 많고 재력도 있는 교회는 안전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멸하고 있죠. 갈등과 분열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전망을 내놓아요. 출산율 저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멸을 자초하는 지도층의 분열과 성도들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들을 미래학자들에게 줍니다. 그런 분석은 아마 크게 빗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어떤 위대한 목회자가 나타나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맺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사람의 부패함과 무정함, 증오와 갈등마저도 그것마저도 다 끌어안으시고 뚜벅뚜벅 하나님이 태초부터 생각하셨던 그 구원의 영광된 자리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실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주의 사랑 역시 더욱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두움을 만날 때마다 이 땅에 나의 인생을 맡길 영원한 소망이 없구나. 오직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두운 날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 여전히 빛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더라도 다시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